계획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수요일 날은 사도행전을 쭉 저희들이 읽어왔는데,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에 이어서 우리가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물론 12 중에 한 제자이기도 하고 또 사도라고 그렇게 지칭을 받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는, 그것도 은 30세겔에 팔아넘기는 그런 엄청난 죄가를 저지른 장본인이 바로 가룟 유다다. 그래서 이런 죄가의 그 어떤 결과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피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결국 불의 싹스로 밭을 산 다음에 몸이 곤두박질하고 그리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그렇게 죽고 말았다. 그래서 그 불의 싹스로 샀던 그 밭 이름을 아겔다마, 다시 말하면 피밭이라 그렇게 오늘까지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저주의 이야기를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그죠? 19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하튼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하기 전에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이 여러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라고 명칭하는, 그죠? 아포슬이라고 얘기하죠. 명칭하는 12명의 제자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죠. 예.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또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아마 12명의 제자들 그룹 이외에도 70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나름대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말하자면 전도 여행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죠? 그러니까 70인의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그 속에 12명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잘 알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었죠?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거기는 사도도 포함돼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그죠?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때 인원이 몇 명이냐면 12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보시면 알겠지만은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네. 500여 형제에게 누가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500여 형제가 되는 그런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그룹도 있었고 70명의 그룹도 있었고 120명의 그룹도 있었고 500명의 그룹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오늘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갖고 있는 그룹은 바로 12명의 그룹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12명의 그룹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을 이렇게 선택해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12명을 뽑아가지고 따로 정말 사명을 주어서 그들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명에서 한 명이 이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다시 보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 이제 보충이 되죠? 예. 모르세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되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죠? 두 사람이 최종 말하자면 후보에 올라요. 그래서 잘 아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예. 이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보자로 오르고 그리고 마띠아 이 둘이 후보자로 오르죠.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별명도 많아요. 예. 바사바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유스도라고도 하고 그리고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어쩌면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제비를 뽑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어요? 마띠아에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에서 보면 마띠아가 여기서만 나오지 그 다음에 마띠아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또 그리고 초대교회 문서들을 봐도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와요. 네.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모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복음서마다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좀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다데오.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다데오 또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6장 16절에도 역시 12명의 제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는 그 다데오 대신 누가 들어가 있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까 마띠아하고 같이 후배에 올랐던 요셉의 이름이 맞잖아요. 바사바도 되고 그리고 유스도라고도 하고 그죠? 그런 것처럼 별명이 많았었는데 아마 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혹시 별명이 아닐까. 야고보의 아들 원래 이름은 유다인데 그런데 다데오로 불렀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빌립과 함께 바돌로메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나오는데 아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누구를 불러요? 바돌로메를 부르잖아요. 나다나엘을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났다. 그러니 와서 한번 봐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되거든요. 이 빌립과 함께 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나다나엘이 혹시 여기 바돌로메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학자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오늘 한번 우리가 밴드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제가 이렇게 이미 올려놨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사실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어찌 보면 좀 정말 유대인의 전통적인 이름은 사실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요나의 아들, 그죠? 시모나 그러거든요. 요나의 아들,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저 뒤에 가서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얘기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그냥 요나예요. 요나.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요나예요. 요나. 재미난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헬라 말로는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이고, 이거를 아람어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원래 게바, 바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무슨 별명을 붙여주냐면 게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 게바가 어떤 뜻이냐면 바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을 누구로 잡냐면 이 시몬 베드로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베드로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개신교,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제자들의 대표고, 그리고 말씀 위에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이 게바 위에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말씀 위에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그 구절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개신교는 생각하는 거죠. 여하튼 좋아요. 오늘 시몬은 별명이 뭐냐면 주님이 지어주신 별명은 게바예요. 그것을 그리스어 헬라말로 바꾸면 페트로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원래 이름이고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예요? 안드레죠. 이것도 헬라적인 이름이에요. 사실은요, 안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하자면 이름의 어떤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하튼 시몬의 동생은 안드레다. 그러니까 어쩌면 시몬의 집안은요 좀 우유부단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히브리적인 이름을 형에게 붙여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헬라적인 이름을 또 붙여줬어요. 사실 유대인이고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어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집안인데, 그죠? 그런데 좀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이런 어떤 집안의 어떤 그 전통이 아마 좀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않았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 둘이 다 뭐냐면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예수님이 이 형제에게 특별히 별명을 붙여줬는데 무슨 별명을 붙였어요?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죠. 자, 이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아주 대표적인 수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제일 나중까지 산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야고보고 제일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요한이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된 거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리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빌립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에 보시면은 어부들 제자의 면모에 보면 어부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가 거기다가 빌립까지 집어넣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나다나엘도 역시 베세다 사람들 아니에요? 다 빌립하고 다 같은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료에 보면 베세다 출신들이 몇 명이냐면 하나, 둘, 셋, 넷, 5명이나 돼요. 그죠? 여기다가 바돌로메까지 집어넣으면 6명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과반수가 다 직업이 뭐였었냐면 어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이 직접 불렀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의 면목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얘기하는 세리 마태, 그죠?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세리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마태라고 하는 말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리 마태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는 세리였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도마가 나오고,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 많은, 아주 대표적으로 의심 많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나는 예수님의 그 손자국, 그리고 창자국을 내가 그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지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자마자 그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고백을 이 도마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는 나중에 그 초대교회 그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 어디까지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렇죠. 인도 저 남부. 옛날에 치앙마이라고 하는 그 남부까지 와가지고 거기 제일 인도 남부에 바로 그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까지 와서 도마가 선교를 하고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주 특별한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나나인인 시몬. 그래서 셀롯 시몬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젤로 땅에 해당되는. 이 젤로 땅은 뭐냐면 열심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열심당은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이 로마를 무력으로 무찔러서 그래서 로마를 쫓아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독립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를 우리가 스스로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운동권 중에 운동권이죠. 그래서 늘 이 세로 땅 사람들은 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에 부역하고 있는 그런 그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헤롯 땅 사람들을 찔러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주 여러 가지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아주 운동권적이고 그리고 아주 무력 투쟁을 불사하는 그런 사람도 주님이 품어주셨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아마 가룟 출신 유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가룟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스라엘의 지방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들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말을 가룟이라고 하는 말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스카리옷은 뭐냐면은 강도라는 뜻이에요. 강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같이 매달렸던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강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칼리옷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야말로 이 강도들이 주님 좌우편에 죽었던 그런 그게 무슨 어떤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독립투사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안중근 의사라든지 아니면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을 강도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스가랴 이 강도라면 그렇다면 아주 굉장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밑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윗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대한 꿈을 갖고 사실은 예수님 속에 들어온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은 1차 순환예고, 2차 순환예고, 3차 순환예고를 하면서 점점 자기의 꿈이 무너져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내가 정말 이 나사렛 예수를 쫓아가면 이제 내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이 나라가 독립하겠구나.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되겠구나. 로마의 저 압제로부터 온 백성을 다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어떤 때는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그냥 병자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가룟 유다는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바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렇게 특별히 이 스가랴 유다는 그런 식으로 분명하게 얘기했을 거라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꿈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도대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죽겠다고 또 본인이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 스가랴 유다는 그리고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마음속에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 결단을 했을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나사렛 예수 이런 자는 오히려 죽는 게 낫겠다. 어쩌면 그렇게 스가랴 유다는 아마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시면 빌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빌립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빌립은 헬라 사람들을 잘 전도를 해서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이에요. 빌립은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그 빌립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시험해요? 빌립이 너무 머리를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순식간에 그냥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랬더니 빌립이 금방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시장을 가서 떡을 사올 수도 없는 거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주님 안 됩니다. 다 돌려보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빌립이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안드레가 그저 조그마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지 아니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그리고 뭐예요? 보리떡 5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안드레는 머리는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읽어보 주님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구나. 주님이 원하는 게 지금 뭘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 뭔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을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1명 보니까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고 보리떡 5개 조그만 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저 숫자 개념은 밝아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아주 번뜩이는 머리를 갖고 있고 외국어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죠. 예. 사람이 너무 머리를 쓰면요, 이 마음이 상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밴드의 또 세 번째 자료를 보시면 가룟 유다 이렇게 크게 썼어요. 그래서 가룟 출신인가? 아니다. 스가랴.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로 스가랴는 강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저 독립투사들이 있잖아요. 영웅들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안중근 의사, 무슨 윤봉글 의사 할 거 없이 그냥 자기를 던지면서 한 몸을 던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있었던 그 강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스가랴 유다도 역시 그런 그룹에 속했던 사람일 것이다라고 우리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두 번째 젤롯당이라고 하는 것,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 열심당보다도 더 강력한 거죠.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력으로. 그래서 칼과 총을 들고 그리고 당당하게 무력으로 무찌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이 젤롯당, 열심당이고 그리고 이 스가랴, 강도들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렸을 때 두 명의 강도, 독립혁명의 투사들이다. 그렇게 제가 써놨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늘 공간모험서 속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유대교에는 많은 종파들이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젤롯당, 그죠?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런 종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고, 요것만 있나요? 아니에요. 쿰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쿰란 종파 아시잖아요. 그 쿰란이 속해 있는 에스네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없을까요? 또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아이고, 그것만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강도, 독립투사들도 있어요. 또 자기 몸을 던지면서 내던지는 그런.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꼭 바리새인들만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두개파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사실은 유대교는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대교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말하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 지방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고,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중앙에 무슨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네들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어떤 토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말하자면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사도 믿고 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도 믿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든지 또는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무슨 많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형성하냐면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왜? 모세 오경만 법이니까. 그죠? 그 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예.
그게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법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법을 정해가지고 법의 테두리 속에서 사람들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국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또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지침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일종의 법적인 조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예. 그런데 반해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이 스가랴, 이 사람들은 정말 독립투사들, 독립혁명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상적인 배경을 갖고 예수님께 들어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정열적이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돈을 맡아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재정적인 재원을 다 공급했던 그런 어떤 공급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뭐예요? 가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아니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됐을까요? 예? 참 너무 참 비참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예? 이 사람은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뭐 별의별 얘기들 다 하죠. 자, 우리가 일단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예,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오늘 14장 10절에 보면 그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예정이다 또는 뭐 그게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죠? 아침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지만은 정말 돈이 필요했는지, 예? 그것보다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실망, 배신,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 스가랴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여튼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는 놈은 이놈이 정상적이에요? 아니면 정상적이 아니에요? 정상적이 아니죠. 예. 그죠? 아무리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꿈을 갖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열성을 갖고 쫓아왔다가 지금 허탕을 쳤다 손 치더라도, 예? 그죠? 닭 쫓던 개가 저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격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자기 스승을 그저 은 30세겔에 팔아넘긴다는 것은, 그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뭐 예정이다, 뭐 그 사람 왜 하나님이 이랬느냐 저랬느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예. 교묘하게 예수님 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자였을런지 모르지만은 뭔가 정말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예수를 통해서 갖기를 원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10절에서 우리가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인간성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꾸 무슨 하나님의 예정을 붙이고 이 사람은 참 정말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식으로 동정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성경을 모르고 그리고 실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1절 그렇게 넘겨주려고 몇 번씩 추파를 던진 거죠. 야,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돈을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이 돈줄을 갖고 있으면요. 이게 참 사람들이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도 이것이 충만해요. 예. 그죠? 사실 다 보면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돈을 따라서 그냥 뭐 어린아이도 죽이고 그냥 자기 애도 그냥 버려버리고 요새 우리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인간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예, 돈 때문에 인간성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우리가 해봐야 돼요.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18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8절. 자,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예수님이 너 가룟 유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목은 안 했어도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12명이 모여 있는데 예? 같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지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뜨끔했을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제가 가룟 유다라면 아마 얼굴을 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하라는 사인이었어요. 네. 회개하라는 사인. 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그런 죄악이 있고 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나를 팔려고 한다손 치더라도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 지금 빨리 그 손을 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뻔히 알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자, 20절을 보면 다들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씀해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이 뭔가를 잡수시려고 손을 딱 그릇에다가 넣는데 그때 바로 누구도 넣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때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이 그릇에 함께 손을 넣고 있는 이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그리고 뭔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가버렸어요. 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좀 뭔가 잘못됐으면요. 중간에서 빨리 돌이키는 게 좋아요. 네? 그게 나에게 쪽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내가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자존심이 있어요. 나도 체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잘못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뭔가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빨리 돌이킬 때는 그때 늦었다 생각할 때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네. 죄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가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 빨리 돌이켜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얘기를 보면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하자는 거예요. 돌이키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마귀를 벌써 영접한 거예요. 아니,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 어간에 이미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거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작정을 했어요. 죄를 품었어요, 이미. 자, 26절을 보세요. 13장 26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다는 거예요. 네? 아니,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더 분명하게 26절에 바로 이자다 하면서 떡을 가져다가 적셔다가 그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네?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계속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13장 30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밤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네. 유다가 낮의 사람, 아침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밤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네. 그렇죠.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네. 자,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이 가룟 유다에게 주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주었어요. 네. 성경에만 나온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몇 번씩이나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그 막바지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국 어둠의 자식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예. 저는 이 순환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고난주간 수요일에 본문을 가룟 유다로 택했어요. 네.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다른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겠어요? 아니요. 더 열정도 있고 더 꿈도 있고 더 욕심도 있고 더 뭔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순간인 거예요. 사람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 신앙인이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자기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언제 이렇게 우리 자신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이 고난주간 수요일 날 가룟 유다를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 네. 그것을 한번 더 깊이 오늘 숙고해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